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글쎄요. 오늘은 우리의 존재는 영생한다. 영생한다. 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이게 뭐 100% 내 말이 맞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항상 기존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종교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철학에서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종교에서는 당연히 두말할 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옛날부터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죽어서도 뭐 귀신이 귀신이다 그럴까?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이걸 좀 이게 좀 약간 내려야겠다. 밑으로 팔 아프다. 모르겠어. 하늘만 자꾸 찍고 있네. 지금 저는 여기는 제가 사는 스톡홀름의 한 그냥 지역이죠 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영생불사다, 영원불멸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이제 뭐라고 하나, 나죠, 나. 중생심이다 그랬죠. 이제 불교식 말하면 중생심. 그럼 근데 중심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 그럼 우리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몸은 이제 오감으로 되어 있고 내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7개 오감, 그리고 2개 마음, 생각, 감정, 그 이상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영이라는 게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영을 실제로 느끼는 거는 우리의 생각, 감정이지, 영이 우리를 통해 만약에 표현된다고 해도, 영이 어떤 표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생각과 감정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과 감정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바로 오감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이죠. 시각. 죄송합니다. 눈으로 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비유로서 뭘 썼냐면, 이 세상은 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꿈이라고 했느냐, 실제로 꿈하고 거의 같아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꿈이라는 건 모르지만 꿈속에서 만지고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다 똑같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꿈에서 깨면 이게 다 헛것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잠깐 가방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 했더라? 나이 드니까 자꾸 깜박깜박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갈 때도 꿈처럼 결국 오감과 생각, 감정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에고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 그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감과 생각, 특히 오감으로, 생각, 감정은 좀 다른 차원이니까, 마음의 차원이니까, 몸으로 이 세상을 느낄 때 실제로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뇌가 인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학으로도 모든 게 인지가 불가능해요. 전자현미으로 봐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게 정말로 그 가시광선에서 반사가 돼서 눈으로, 뇌로 해석이 된 그것만 보는 거지 실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박쥐도 전혀 다른 걸 보죠. 그죠? 초음파로 보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벌이나 뭐 곤충들도 전혀 다른 세상을 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 실제는 오감이라는 그 통로, 정말로 빈약하고 정말 물론 굉장히 아름답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는 아니다. 물론 이제 추측하기를 이제 과학에서는 뭐 실제는 없고 단지 에너지가 있을 뿐이다. 파동만 있다. 물결 치는 그런 파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그것도 정말 끝까지 다 봤다고 과거도 알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파동 에너지를 하더라도 이 파동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여기 눈에 보이죠? 나무로 보고 있어요. 이 파동 에너지가 나무로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헛것이라고 말해도 다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모르죠. 꿈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명확해요. 깨보고 나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꿈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꿈이라는 거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은 5차원, 6차원이다. 4차원이다. 왜냐면 꿈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과거를 갔다 현재를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4차원, 최소한 4차원이죠. 그죠? 거리의 감각, 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뉴욕 있다가 갑자기 30년 전 갑자기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다시 1000만 년 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그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치 4차원 세계랑 똑같네. 그렇게 누가 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의심할 수가 있어요. 100%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진짜 자기 철학을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고 최소한의 진리는 무엇인가 찾다 결국은 마지막 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다인데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난 그걸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하는 건 맞아. 그렇지. 생각은 있죠. 생각하니까 항상. 근데 생각한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특히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조정을 못하니까. 내 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신기하죠? 절대 내 마음대로 생각 움직이지 않고 어떤 다른 생물체처럼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건 단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기법이라 해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이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 생각이라는 그 생물은 마치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체계를 가진 것 것처럼 내 안에서 전혀 나랑 별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내 조정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 마치 기생충과 같죠. 우리 패러사이트처럼. 그게 날아갈 수, 패러사이트가 내 안에 있다고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존재하긴 해요. 누구에게나 그 생각은 존재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존재하는 그곳에 바로 보통 흔히 말하는 의식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의식.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존재한다. 그것을 뭐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뭐 말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쪽 힌두교 계통 그에서는, 아니면 중국 저기 불교 쪽에서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해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 의식이 만일에 진정한 나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누가 꿈을 꾸는데,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꾸는데 1000명이 나와요. 근데 그 1000명이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그 1000명의 생각들은 나라는 한 사람의 의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통 이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불교나 그런 힌두교 쪽의 그런 사상과 사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그래갖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기독교에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말을 하는데, 영이란 건 이제 서양적인 표현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그 의식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생각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도 존재한다는 존재의식, 어떤 그런 생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닐 수 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에 대한 답은 보통 모른다죠. 그렇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 불멸이다. 그 의식은 영원 불멸이다 그거예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는 인간의 생명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패러사이트 같은 거니까. 아니, 패러사이트라고 하지 않았죠 아까? 패러사이트 생각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근원이 되는 그 의식. 그러니까 어쨌든요, 마치 암이 있고 또 암세포가 가진, 암세포의 그 쭉 줄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암이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아니구나. 그건 어떤 새로운 다른 것이지.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생각들을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융이라는 철학자, 굉장히 유명하죠. 그 프로이트의 제자 융. 그분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의식 속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처음 날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의 그리고 태고부터,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미래까지도, 최소한 정말 그 미생물 수준 기억부터 해서 그 의식이 계속해서 인간에 쌓여 있어서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나 종교나 어떤 신앙이나 그런 모습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그 공통적인 것을 따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좀 이제 말하자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공통 의식이 있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사실은 기독교, 뭐 불교, 뭐 다 비스무리해요. 정령사상도 최소한 정령사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어떠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눈에 보이지 우리의 무슨 예를 들면 그런 조상 숭배 사상도 우리 인간이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아서 정령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영혼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귀신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령사상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생물에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의식이 결국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